주님의 일꾼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님을 섬기는 일꾼은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지를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을 섬기는 바른 일꾼의 자세에 대하여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겸손해야 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자는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자기가 대단한 자인 것과 같은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교만의 출발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께 요구하기를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했습니다. 그자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기를 너희에게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는 말이냐?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6절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그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사실을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는데 너희들은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생각날 때보다 하나님께 덜하는 용어로 사용하는 것을 참 부끄럽게 여기고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주님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더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주님 더 거룩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 주님이 내 마음에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언제 내가 나를 사랑했느냐, 언제 내가 거룩했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들을 때면 좀 마음이 부끄러워집니다. 그래서 주님께 드리는 기도 방향을 바꿉니다. 주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제자들이 여기 믿음을 더 보태어달라고 기도한 것은 자기 분수를 모르고 겸손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기에게 믿음이 이미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무리들을 뽑아가지고 특별한 12사도로 삼았습니다. 야, 많은 무리들 가운데 뽑혔으니 우리는 저들보다 더 뛰어난 자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왜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했습니까? 더 높아지기 위해서입니다. 더 대단한 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사도들은 종종 서로 다투었습니다. 누가 높으냐? 내가 높다, 네가 높다. 나는 첫 번째 처음 예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 나는 주님과 가까운 자다, 친척이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서로가 이 자리 다툼을 했습니다.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는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예수님 앞에 막 치맛바람을 내면서 나와서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아들 야고보 요한은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앉혀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높아지고자 하고 대단한 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낮아지지 않고는 결코 높아지지 않습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짐을 먼저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이시고 높은 자는 낮추십니다. 성 프란체스코는 일을 더 잘하고 열심히 하기 위하여 예수님 앞에 능력을 구했습니다. 자기를 더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더 높여달라고 했습니다. 더 많은 것들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의 기도를 정반대로 들어주셨습니다. 성 프란체스코가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십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건강을 구했는데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다. 삶을 누릴 수 있게 모든 걸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다. 구한 것 하나도 주시지 않았지만 내 모든 소원 들어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기 원하는 종들은 하나님이 먼저 낮아짐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겸손을 먼저 배우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예수님을 화려한 왕궁에서 태어나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가난하고 비천한 목수의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태어날 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막 박수 갈채를 받도록 왕궁에서 태어나게 하지 않았습니다. 비천한 말구유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겸손을 배우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겸손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나는 출생이 보잘것없고 가문이 보잘것없다는 것을 늘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겸손하셨습니다. 그 겸손한 그를 하나님은 마음껏 사용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어릴 때 두 번의 꿈을 꾸고 아주 기고만장해졌습니다. 아버지도 형들이 다 자기 앞에 와서 절을 하고 아버지 어머니도 자기 앞에 와서 절하라는 꿈을 꾸었습니다. 야, 나는 우두머리다,
목이 곧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목이 곧은 그를 형제들이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미워했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장소에서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다행히 거기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죽을 뻔한 위기를 겪은 뒤에 애굽에 내려가는 미디안의 상고들에게 종으로 팔려 갔습니다. 요셉은 13년 동안 깨어졌습니다. 낮아졌습니다. 낮은 길을 걷는 동안 겸손을 배웠습니다. 인격이 깨어져서 겸손해진 요셉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고 이렇게 세우는 위대한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자 많은 백성들이 그로 환영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 말을 듣자 사울이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놈에게 내 자리를 뺏길지 모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몇 번이나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울 곁에 있다가는 언제 창에 맞아 죽을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10년 동안 광야에서 도망가서 토피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다윗은 낮아졌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자기 생명은 진짜 바람 앞에 등불을 같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사자와 곰이 양들을 빼앗아갈 때 뒤따라가 가지고 그 사자와 곰이 입을 찢고 양들을 그 입에서 건져낸 자가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광야 10년 동안 도망하는 도피하는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자기 목숨은 바람 앞에 등불이구나 하는 것을 아주 뼛속 깊이 체험을 했습니다. 낮아지는 길을 걷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그를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자 하는 자는 겸손함부터 먼저 배워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낮은 마음을 먼저 가져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귀한 일꾼들을 쓰실 때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십니까? 자아를 깨뜨리기 위해서입니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겸손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겸손하게 되면 깨어진 사람은 여러분 모든 것이 겸손합니다. 말도 겸손하고 행동도 겸손하고 생각도 겸손합니다. 어느 마을에 싸움 소리가 나는 집안에 있었습니다. 이 집안에 늘 싸움 소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옆에 집에는 늘 그냥 웃음소리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에는 항상 서로가 당신이 잘못했다 서로가 상대방을 비난하는 그런 소리가 가득 찬데 옆집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 소리가 많은 집에 남자가 옆집에 가서 그 비결을 배우기 위해서 옆집을 찾아갔습니다. 당신의 집에는 이 싸우는 소리 대신에 매일 웃음소리가 들리는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 집안에 전부 다 죄인들이 살아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 내 잘못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거실에 있는 그 물그릇이 있는데 가다가 그걸 엎질러 가지고 물을 쏟아버리면 제일 먼저 아내가 잘못했다고 합니다. 내가 그것을 거기 갖다 놓아서 내 잘못입니다. 아내가 잘못했다고 하면 어머니가 또 얘기를 합니다. 얘야 내가 그것을 보고 치워야 되는데 못 치워서 내 잘못이다. 남편은 자기가 잘못해서 가지고 그걸 엎질렀는데 전부 다 서로가 잘못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집에는 다툴 일이 없고 큰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말을 했습니다. 주님의 큰 일꾼 되기를 원하는 분들은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는 못났다, 모자란다, 내가 큰 죄인이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나는 죄인의 괴수다,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하는 그런 마음을 마음속에서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바울을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고 높은 종으로 사용하셨습니다. 무엇으로 주님을 섬기든지 여러분은 항상 겸손한 마음과 낮아진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일한 것에 우쭐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시키신 일을 하고 난 뒤에 무슨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우쭐대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종이 열심히 일을 했다고 주인이 오늘아 가서 같이 밥을 먹자 그렇게 말을 합니까? 여기 7절 8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을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들은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내가 열심히 밭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앉아서 쉬면서 밥을 먹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너희 신분이 종이라는 것을 평생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고 가진 것이 많이 있고 많이 배웠을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종입니다. 언제까지 종입니까? 죽을 때까지 종입니다. 아니, 주인님, 내가 지금 몇 시간 동안 일하고 점심때가 되어서 들어왔는데 밥 먹고 일을 시켜야죠. 지금 또 주님 수발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말을 했다가는 그 다음부터 며칠 동안 밥도 얻어먹지 못합니다. 그 뒤에는 무서운 채찍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사람이 교회에 무슨 헌신을 하거나 수고를 하면 자기가 큰 공을 세운 것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높이고 사람들 앞에 큰 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하는 것은 세상 일꾼의 태도입니다. 세상 일꾼은 내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회사에 보탬이 되었으니까는 나한테 지분을 달라고 합니다. 주식의 지분을 달라고 하고 성과급을 달라고 합니다. 자기 목소리를 높입니다. 파업을 하기도 합니다. 권리 주장을 하고 따질 것을 따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세상 일꾼들이 일을 하는 방식입니다.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은 그런 태도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일을 하는 일꾼은 자랑할 것도 없고 우쭐댈 것도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당연히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일을 했다고 칭찬받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상급받기를 기대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바라게 되면은 내가 잘했다, 내 마음이 높아져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일꾼은 주님을 섬겨서 일을 할 때 말 없이 눈 없이 귀 없이 마음도 없이 일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 말로 하면 배알도 없이 일을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야, 너 그런 말을 듣고도 배알도 없느냐? 당장 그만둬라, 손 털고 나와라, 그런 말을 합니다. 주님을 섬길 때는 배알도 없이 자존심도 없이 주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어저께 짜장면 봉사를 하는데 이 권사님 한 분과 집사님 한 분이 그 짜장면을 나누어 주면서 야, 그 짜장면이 많다, 면이 많다, 적다, 한두 번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적으로 옆에 면을 나누는 분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그냥 더 나란 말라, 그렇게 말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권사님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내가 들으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랬더니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는 못 들었습니다. 나는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들으면 시험에 든다는 말입니다. 눈으로 보면 시험에 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눈이 있으면 시험에 듭니다. 귀가 있으면 시험에 들고 입이 있으면 시험에 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입도 닫고 눈도 감고 귀도 막아야 됩니다. 입을 열고 싶을 때는 상대방을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말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나를 지키고 하늘나라에 유익을 가져오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할 때는 내가 무슨 큰 일을 하는 것처럼 목소리를 높여서는 안 됩니다. 내가 수고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대가를 받아야 된다고. 그 대가를 누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까? 사람에게 큰 소리를 내는 것은 사람에게 나를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대가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을 기대하게 되면 시험에 들게 됩니다. 주님의 일꾼은 사람들에게 대접받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위하여 일을 하면 사람에게 대우를 받는 것을 당연히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겨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은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대가를 받을 것을 기대해야지 사람에게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대우를 해주기를 바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때는 내 모든 걸 버려야 됩니다. 자존심을 버려야 됩니다. 자존심은 사람에게 대하여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께 대해서는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 하나님께 자존심을 내놓겠습니까? 교회에서는 자기 주장도 버리고 자기 판단도 버려야 됩니다. 오늘 밭에서 일하고 돌아온 종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이 종이 그 일하고 난 다음에 물 좀 마시고 오겠습니다. 5분간은 쉬어야죠. 5분 동안 쉬다가 쉬고 주님 섬기겠습니다. 주님이 너 5분 쉬었다 와라, 좀 물도 마시고 와라,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그는 대단한 자였습니다.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나병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엘리야 선지자가 있다는 말을 듣고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왔습니다. 자기 병을 고쳐주면 어마어마한 보수를 주겠다고 막 은근 폐물을 잔뜩 실어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나만 장군은 이 엘리사를 찾아왔는데 엘리사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벗은발로 나와가지고 맞이해 줄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그냥 부드럽고 친절하게 자기 위해서 요롱을 떨고 기도를 해줄 줄 알았습니다.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종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내 몸을 담갔다가 나오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나 맞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 너무나 상했습니다. 자기가 누군데 이렇게 큰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 가자, 돌아가자. 분이 나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부하들이 조언을 했습니다. 이보다 더 큰 것 하나만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데. 나만 장군은 처음에 엘리사를 보고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그 자존심이 이제 누구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자존심을 보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러자 나병이 고침받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위해서 일하는 자에게 반드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상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일꾼의 올바른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내가 무슨 큰일을 한 것처럼, 사람에게 보이는 큰일을 한 것처럼 우쭐대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면 나는 이미 그 상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실 상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의 수고가 어떤 수고이든지 간에 그 수고로 인하여 우쭐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높은 마음을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으로서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묵묵히 주님을 섬겨서 주님이 주시는 상급과 칭찬을 다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나는 무익한 종이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됩니다. 무익한 종이다는 말은 쓸모가 없다, 가치가 없다는 말입니다. 종은 주인에게 유익을 주어야 되는데 종이 주인에게 유익을 못 주는 그런 종도 있습니다. 양식만 축내는 그런 일꾼들도 있습니다.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일을 시키면 주인의 뜻대로 제대로 하지 못하는 종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자기를 과소평가하는 자도 있지만 적지 않은 사람이 자기를 과대평가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내가 더 잘났다, 내가 더 똑똑하다, 내가 더 윗자리에 앉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이 국민들 앞에서 무슨 일을 할 때는 굉장히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의로운 일을 하는 것처럼, 나라를 위해서 큰 애국자나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국회 청문회 할 때 보세요. 국회의원들이 자기만 나라를 사랑하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치인들만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자부하는 우리들은 어떻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하고 이런 유익을 남긴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정치인들처럼 우리도 그런 정치인 일꾼이 아니겠습니까? 중국에 선교사로 많은 일을 했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교만해 본 적이 있습니까? 테일러가 물었습니다. 무엇에 대한 교만을 말하는 것입니까? 당신이 지금까지 한 일에 대해서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다는 말입니까? 나는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내륙 선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뒤를 이어가지고 많은 수천 명의 선교사들이 중국에 가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 문을 여는데 큰 공헌을 한 자가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루는 자기 아버지 서재를 정리하다가 아버지가 쓴 글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 하는 그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이 글을 읽고는 그 말씀의 진리가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면 이제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남은 일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밖에는 없지 않는가?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선교를 하고 일을 할 때 오직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왜?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놓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시간을 들여서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면 내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록 그런 일을 해도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내가 내 것을 가지고 한 일이 아닙니다. 모든 걸 주님이 주신 것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주님이 재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모든 것 다 나에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고 감나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한 것뿐입니다.
세상에서는 여러분 내가 대단한 일을 하면 값이 나갑니다. 흔히 말해서 몸값이 나갑니다. 손흥민의 몸값이 높습니다. 연봉이 183억입니다. 메이저리그에서 뛰는 야구 선수 이마승은 템파베이 거기 레이스로 계약을 2년 동안 계약을 했는데 2년 동안 한 계약이 연봉이 420억입니다. 몸값이 높습니다. 세상에서는 막 내가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뭐 자기를 내놓고 자랑하고 대가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최근에 2번 서울에 다녀왔습니다. 이 동료 교역자가 병원에 입원하고 한 번은 소천을 했습니다. 가까운 동료 교역자입니다. 늘 건강하고 전날까지도 운동을 했는데 그 다음날 병원에 가서 의사 앞에서 쓰러졌습니다. 뇌졸중이 들어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가서 봤더니만은 완전히 반신이 마비가 되어가지고 왼쪽 손으로 걸어 서가지고 대화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지난 주에는 서울을 갔더니만 우리 신학교 동기 목사님이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동기 목사님 가운데 은퇴한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현역에 있는 분은 몇 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 동기 중에서 나이가 제일 어린 분입니다. 65세입니다. 다 대부분이 은퇴를 했는데 제일 어린 분인데 제일 먼저 하나님이 데려가시더라고요. 은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데려가지 왜 할 일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는데 나는 아직 건강합니다, 나는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가 있습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이 주신 것으로 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혜도 은혜와 능력과 재물뿐만 아니라 생명입니다. 생명도 주님이 주신 것으로 나는 일을 합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보탤 것이 없습니다. 내가 나를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주님을 섬길 뿐입니다. 코끼리가 어느 날 자기 몸무게를 달아보기 위해서 체중계 위에 올라갔습니다. 체중계에 올라가는데 그 코끼리가 올라가니까 체중계가 그냥 금방 박살이 났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코끼리 위에 개미 한 마리가 등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 체중계가 박살이 나는 걸 보고 개미가 코끼리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런 우리 둘이 함께 올라갔더니만 막 이 체중계가 부러졌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코끼리 하나만 올라가면 괜찮을 텐데 자기가 올라가 가지고 체중계가 부러졌다는 말입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코끼리와 같이 모든 걸 다 해놓았는데 개미 같은 우리가 내가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내가 같이 해서 그냥 이런 일이 생겼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예수님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는데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때로는 주님이 하라는 대로 잘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실상을 말하자면 무익한 종이 유익한 종입니다. 여러분, 항아리가 속이 꽉 차 있어 보십시오. 항아리에 아무것도 담을 것이 없습니다. 항아리가 그냥 텅텅 비어 있으면 그 항아리는 쓸모가 있는 항아리입니다. 많은 것들을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쓰실 때 모세가 대단할 때 쓰지 않았습니다. 80이 되어가지고 모세는 이제 나는 쓸모없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아무 유익도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습니다. 모세가 위대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 자기는 평생 하나님 앞에 죄인을 기술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무슨 주님이 일을 하겠는가. 그런데 진짜 하나님 앞에 늘 고개를 숙이고 낯도 못 드는 그런 바울 사도를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그에게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무익한 종이 되는 것이 오히려 유익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종이라는 마음을 굳게 가져서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가치 있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